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멍난 하늘, 그 속에 채워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향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치지 않고 꿈은 현실의 벽을 만나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이 말들은 곧 내 영혼의 주석이 되고 믿음은 조금씩 침몰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어라. 사람들은 꽉 들어찬 그 군중을 향해서 닫힌 문 앞에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만나고 싶어하는 병자와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멀뚱히 산만 보고 있었습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한 현실의 그 자리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았던 것입니다. 진취적인 긍정의 일을 찾았습니다. 갈 수 없으면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막고 있던 흙과 기아를 걷어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벽을 두드리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관습을 깨고 위에서 길을 찾는 창의적인 소망의 방법인 것이지요. 지붕을 뜯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구조적인 작업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된 사고를 깨트리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지요. 예수 앞에 어떻게든 나가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도 분명히 임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의 마음을 품고 끝내 뚫고 나가겠다는 자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좁은 구멍으로 쏟아지는 은혜는 사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는 닫힌 하늘이 열리는 어마무시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세계로 거룩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단지 육체의 단순한 회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삶의 중심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병만 고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다시 쓰는 하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각자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들린 인생의 영역을 하나쯤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이는 고장난 관계를 가지고 나왔고, 어떤 이는 침묵하는 기도를 갖고 나왔고, 어떤 이는 식어버린 열정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들고 예수께 나아갈 결단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각자가 안고 온 중풍병 같은 그 삶의 무력감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자비의 기름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붕을 뚫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다시 지으시고 길이 없을 때 위를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요, 아직 닫혀 있지 않습니다. 지붕은 아직 뜯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은혜는 지금도 쏟아질 줄 믿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 가오가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 모두가 예수의 입술을 다 주시하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실수를 할까?
그가 어떤 실수를 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모자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일평생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그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숨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팽팽한 기대와 긴장감이 공존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한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 친구가 침상에 실린 중풍병자를 데리고 등장하게 됩니다. 통로는 막혔고 규칙은 엄격했지만 그들은 사랑의 길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의도 체면도 내려놓고 지붕 위로 불뚝불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평지붕은 진흙과 나무로 엮은 구조였습니다. 기와를 때려내면 직경 1m 남짓의 구멍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흙먼지가 얼굴과 옷에 가득 메었지만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앞에 그를 두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 파격적인 시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막힌 현실 앞에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급진성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는 그 반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문이 막혔을 때 그 벽을 보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붕을 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하늘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였고 도전을 소명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문이 닫혀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수많은 시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지붕을 통해 내려오는 환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닫힌 문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지붕이 남아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경계와 틀 속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는 틈을 타고 우리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걷어낸 수고 뒤에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끝나지 않는 실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늘 허공뿐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콘크리트 천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어느 순간 나는 자신감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말에 문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짧아지고 침묵은 길어집니다. 눈물은 흘러내리지만 위로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고난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언어를 뺏기고 믿음의 문장들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아닌 눈물로, 논리가 아닌 간절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갈수록 더 정교하고 은밀한 형태로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영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두터운 콘크리트처럼 그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붕은 단지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꿈을 제한하고 미래를 빼앗는 거대한 억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조차 주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 속삭임 속에서 내 내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덧 내게 더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그냥 형식적일 뿐 감동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우울감은 하늘의 햇살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절망의 천장을 완성된 장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뚫어야 할 과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구조 위에 우리의 기도의 발판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친구들처럼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침상을 들고 포기 대신 지붕을 오르고 체념 대신 기와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치가 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은 정이 되어서 메마른 하늘을 깨트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죄의식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뚫어내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코 머릿속의 관념이나 마음속의 희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그러므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행동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화를 두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붕을 뚫으면 그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의 환한 얼굴이나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떨까요? 후폭풍이 두렵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절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가는 일, 이 하나의 마음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창의적인 돌파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문이 막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거나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문이 막히면 창으로, 창이 막히면 지붕을 뜯어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길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혹시나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붕을 뜯어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공동체적인 연대에서 더욱더 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날 4명의 친구들은 각각 들 것에 내 모서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을 함께였기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들 것에 내 모퉁이를 잡아줄 믿음의 동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약함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 또한 나를 위해 그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계산을 넘어서고 막힌 길을 창의적으로 돌파하고 함께 손잡고 기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침상의 천장 아래로 내려오는 기이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봤어요? 아유, 저도 못 봤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랬다라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상황, 문조차 열 수 없었던 상황, 친구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뜯는 과감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급한 건 몸이 아픈 게 아닙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를 걷지 못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불만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꿍얼거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는 영향력을 뻗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영혼의 회복임을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들려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완전한 회복이란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셨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절망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병자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들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기 힘들었던 너무나도 확실한 기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지 한 부분, 한 영역만의 치유가 아니에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사회적 관계도 다시 이어지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고치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관계 전체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끼어짐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문제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곳부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죄의 어두움에서 이제는 꺼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상처난 관계를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병들고 연약한 유체까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는요, 결코 혼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과 직장과 동료와 이웃, 심지어 한 도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로 인해 삶의 방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면서 그 은혜가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톡 하고 던졌을 때 그 파문이 온 호수를 덮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파문 역시 멀리 멀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굳어있던 모든 낡은 틀들을 깨뜨립니다. 편견을 부술 것이고 잘못된 관습을 허물 것이고 굳어진 불신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규율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을 분명히 무너뜨리셨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붕에 난 그 작은 구멍은요, 단지 물리적인 자그마한 구멍이 아니라 율법과 편견으로 닫힌 마음에 난 영적인 균열이었다는 거예요. 이 균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창조적입니다. 은혜는 그냥 옛것을 무너뜨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꿈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회복은 단순히 그의 건강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병자라는 낡은 것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자신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이제 모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올바른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난 상처와 균열을 단순히 그 폐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틈을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과 믿음의 망치로 두드리는 상처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구멍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망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을 열어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삶에 채워진 은혜는 이제 넘쳐서 이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를 바꾸는 아름다운 파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망치를 들고 이제는 당당히 거룩한 하늘의 지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위대한 은혜를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두 손을 들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막힌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기적과 은혜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은혜 집회를 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꾀꼬리 김이에요. 꾀꼬리 김.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너무나도 이뻐가지고 꾀꼬리 김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오랜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번 주 예배 시간에 드릴 찬송은 이거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듬는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은혜로 걸어온 20년, 믿음으로 나아갈 100년의 목포 베델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침상을 당당히 들어들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하시든 한 분을 해도 되고 옆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후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닫힌 문 앞에 나는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지는 않았는지, 나는 내 주변에 들 것을 함께 들어줄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나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닫힌 문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의 언어로 살아온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 더 이상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안 돼, 어쩔 수 없어라는 패배의 말을 되뇌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친구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아 내 삶의 지붕을 뜯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마주한 이 벽을 바라보며 믿음의 망치를 들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진 창의적인 믿음을 발휘하여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늘을 향해 길을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이 믿음의 결단 속에 주님의 깊고 넓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막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며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곁에 함께 들 것을 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들 것을 함께 들어주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변화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오늘부터 내 삶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